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일까? 우리 미연이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살아? 나를 안 봐서 보라고 지금. 예수님의 캐릭터를 좀 닮아가요. 우리 총무인데 또 배장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또 우리 여기 은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떻게 살까? 사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도 많고, 또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데 사실은 보기에 그렇게 참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첫째, 예수님을 향한 어떤 자기 신앙이 분명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좀 배우고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자기 신앙으로 확신화되어져서 누가 뭐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믿어야 되고 저런 말 하면 저렇게 믿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것이다. 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과 열려진 마음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좀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아요. 작은 일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행복해하고, 물론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고통과 어려움에 그냥 매여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해결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고맙습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죠? 소금이다, 빛이다.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처럼, 빛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마 가치 있게 느껴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생각해서 또 교회를 섬긴다든지 찬양팀을 한다든지 성가대를 한다든지 우리 교회에서 막 음식을 통해서 섬긴다든지 삶 속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신문 보도에 그 IS라고 하는 이슬람 그 과격 부자가 일본 사람을 잡아서 지금 참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신문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고도 겐즈라고 그러던가. 예? 근데 그 사람이 뭐 참수됐다 안 됐다 지금 뭐 바꾼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요. 독실한 기독교인,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서 수요일 금요일 모여서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좀 살면 좋겠다고, 또 부인도 살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중동에 자주 가서 가난한 사람과 또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들 내 그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좀 자유함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중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가서 또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면 좋겠다. 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보면서 좀 살면 좋겠는데 벌써 참수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 데 따라서 나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아니면 교회를 잘 섬겨야지. 또 음식을 통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을 섬겨야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무언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데 헌신하게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신과 잘 지내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나 자신과 잘 지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려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갈등하는데 내가 선하게 살고 싶고 바른 행동을 하고 싶은데 선하고 바른 행동을 하기보다는 지나고 보니까 자꾸 악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내가 죽고 싶다. 뭐 그런 표현의 말과 유사하다는 말을 드렸잖아요. 참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갈등 속에서 고민하면서 참 죽고 싶다. 힘들다. 그런 표현의 말을 예수님을 믿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해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는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보도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그 절벽 위에서 프로포즈를 받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좋아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스페인의 어느 유명한 관광지 그 절벽에서 그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 남자가 이제 좀 뭐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자한테 경치 좋은 곳에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러다가 하여튼 추락해서 죽었다. 신문에 난 거예요. 참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내 삶 속에 생각지 않은 고통과 아픔의 일들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나는 자신을 잘 다스리고 또 자신과 더불어서 마음을 잘 관리하고 복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또 나 자신과 잘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내 자신과 잘 지내야 될 것이고 또 나 자신과 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과 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과 잘 지내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에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에게 친구가 되기도 하고 나에게 악이 되기도 한다. 나는요, 어떤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되어줘서 힘이 되고 용기도 되고 위로도 주고 그리고 소망도 주지만 어떤 때는요, 내가 나를 넘어뜨려요. 저처럼 넘어뜨려요. 열등감에 빠지게 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잘 나를 다스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이 복될 수가 있어요. 로마의 어느 대학교 정문 앞에 글이 하나 있는데 After that what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다고. After that what. 근데 이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그 글을 이제 정문에 대학교 정문에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설립자가 대학을 다닐 때 어느 부유한 여인으로부터 이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 여인이 그 부인이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이제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친구가 장학금 받기 위해서 그 부인의 집을 이제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장학금을 주기 전에 묻는 거죠. 당신 이 장학금 받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내야죠. 그 등록금 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살 거예요? After that what? 그러니까 졸업해야죠. 그 졸업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또 뭐 할 거예요? 제가 변호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after that what? 또 물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친구가 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고 뭐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뭐 좀 늙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친구가 좀 심각했죠. 그 다음에는 죽겠죠. 그러니까 이 분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죽으라고 장학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부인의 말에 좀 마음의 충격을 받고는 정문 앞에다가 글을 썼다고.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공부시키고 또 이 교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내 다음 정말 진정한 목표와 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와 꿈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인간의 삶을 가만히 보면 행복과 고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행복과 고통.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러워. 행복하면 좋겠지만 행복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또 생각지 않은 고통과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고통의 가장 잔인한 고통, 가장 힘든 고통이 어디에서 올 것 같아요? 사람에게서 온다.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 아픔. 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그런 고통.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 속에 행복과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 아주 잔인하고 힘든 거는 자연이나 세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당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을 잡아서 이제 뭐 많이 학살했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이 학살당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어떤 할머니가 보낸 글이 있다고. 글 속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자기들이 잡혀왔는데 그 잡혀온 그 무리 가운데 어느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근데 독일군들이 그 아기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아기를 가지고 이제 그 축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차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그냥 피범벅이 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그 어머니를 불러다가 불하우스로 찢어서
자기 구두에 피 묻은 걸 닦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신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편지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게 희망을 걸고 인간에게 소망을 갖지만 인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인간 속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아픔과 고통과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세계에 들려지는 사람들의 소식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고통과 아픔 속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면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스스로 잘 되기 위해서는 세계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잘 되어야 돼.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보여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잘 되는 이유는 세계와 여기 또 가족을 제가 붙였어요. 여러분, 내가 잘 되면요 주위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지만 주위 사람들은 세분돼요. 가족은요 같이 기뻐.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주위 사람들이 그 아픔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요 또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부딪혀. 그러나 우리 가족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은 같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내가 잘 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도 잘 돼야 돼.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해서 잘 돼야 돼. 세계에서 1% 안에 드는 부자, 그럼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1%, 세계 1%.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세계 1% 정도 될 것 같아요. 재산. 어느 포럼에서 이제 신문을 통해서 난 기록을 보니까 세계 1%에 들어가는 부자는 80만 불 정도, 한 8억 정도 재산이 있으면은 1%, 세계 1% 안에 드는 부자라고. 그러니까 뭐 좋은 집 하나만 있어도 1% 안에 드는 부자인 거죠. 나는 뭐 빌 게이츠나 이건희 회장쯤 돼야 뭐 1% 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80만 불 정도만 있으면은 1% 안에 든다고. 그러면 원빌리어 정도 재산이 있으면은 0.3에서 0.7% 정도. 그러면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는 어느 정도 재산이 돼야 될까요? 비슷하게 맞아요. 한 7만 뭐 몇천 불, 7만 한 8만 불 정도. 한 8천만 원 있으면은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 우리 편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10% 안에 드는. 8%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1%가 세계 부의 뭐 40, 그 50% 가까이를 가지고 있대요. 1%가. 그러니까 얼마나 90%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한 50% 안에 드는 그런 재산을 가지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통계해 보니까 3,650불 정도만 있으면 세계에서 중간쯤 돼요. 재산.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부자예요? 학비만 해도 얼마나 돼요, 그죠? 여기 와서 차 가지고 몰고 생각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계에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세계나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정말 이렇게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미국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세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 책임의식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왜 예수 믿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공부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향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잘 만나서 그저 가정을 이루고 그냥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무언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제가 간단히 드렸는데 예만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잘 안 나오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기쁨, 기도,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또 평안. 나를 잘 다스리면요 내 삶 속에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주보에 보면은 꼭 나오는 곳이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인사하고 웃음으로 만나자. 인사하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죠.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웃는 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웃지 않는다고 그래요. 웃을 줄 모른다고 그래요. 언제나 걱정이 많으니까 웃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자꾸 웃으세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웃어보세요. 웃으면요 내가 내 마음을 자유하게 만들어요. 내 감정을 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웃으면은 내 마음을 자유롭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웃음이 치료예요. 웃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이제 나이도 들어가니까 머리도 좀 심고 또 얼굴도 이렇게 늙어가니까 얼굴 좀 이렇게 피는 수술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 사실은 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대꾸도 안 해요. 그냥 너 그냥 아들한테 내가 또 그래 이야기했더니 아빠 나이가 몇 살이야 지금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까. 나는 그래서 집사람 당신이 막 좀 더 예뻐지고 싶고 막 그러고 그러면은 아니 내가 없는 돈이라도 해가지고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당신은 내가 좀 젊어진다 그러니까 아, 왜 그럼 당장 놓으라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세요. 하여튼 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딸한테는 안 물어봤으면 네? 딸도 그냥 대꾸도 안 해요. 내가 막 옆에 여러분 주위에서 노하면 뭐라 그래요? 안 하면 되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만은 뭐 부모님이 반대한다든지 뭐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안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주위 사람들이 하지 말자 그러면은 스스로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몸이 좀 근질근질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을 보고 내가 몸이 좀 근질근질하다고. 또 우리 딸도 이제 가끔 이제 침대 오면 내가 좀 긁어달라 그러면 하여튼 등에 그냥 긁은 척만 하고는 끝났어 그러고 그냥 안 하는데 근질근질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한 번도 떼민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 사우나도 안 가고 응? 한국에서는 뭐 사우나도 가고 떼미는 거 뭐 했지만 미국에 오니까 가서 앉아 있는 것도 못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안 갔거든요. 근데 몸이 좀 근질근질하니까 제가 집사람 보고 아니 떼 좀 밀어야 되겠다. 아니 돈 아깝게 왜 가니 한국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국에 가서 떼를 야 이거 하도 너무 하잖아요. 또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저는 또 안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리 딸이 저보고 좀 얼마 지난다. 아빠 한번 가시라고. 엄마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뭐 어떻게 해요. 가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제가 또 돈도 좀 타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미국에 온 지 지금 20년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때를 미는데 아유 얼마나 미안한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몸은 근지러워서 좀 몸이 그래서 하여튼 조금 세게 미는 것 같은데 그냥 참고 막 그냥 말은 못하고 말이에요. 그냥 눈은 감고 모른 척하고는 하여튼 끝냈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아이 때는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몸이 막 따가운 거예요. 이렇게. 아니 내가 좀 살살 해달라고 말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아니 그 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제가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해야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고 내 몸이 안 아픈데 아니 성격적으로 이렇게 말 못하는 것도 나를 잘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구나. 자기가 주장해야 될 때 해야 할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해서 자기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말도 못하고 참고만 있다고 혼자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아 나를 잘 관리하는 것도 그렇구나. 내가 해야 할 말을 필요할 때 하는 것도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또 어제 이제 제가 원래 당이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냈는데 오랜만에 당을 한번 재보자고 재보니까 그냥 얼마나 당이 높은지 내가 충격을 받았어. 지난번에 막 열심히 운동하고 그랬는데 음식도 조절하고 그랬는데 뭐 최근에는 보니까 그냥 먹고 싶은 것대로 마음대로 먹고 또 우리 딸이 그냥 맛있는 거 자꾸 해주니까 그냥 또 먹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에 재보니까 그래도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돌보라 친하게 지내라 이거 하면 이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내 몸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아니 스스로 자기 자신과 친하게 지내라라고 이 설교할 그 어떤 자격이 있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면서요. 아, 내가 싫어도 음식 조절해야 돼요.
싫어도 운동해야 돼. 그렇구나. 나를 잘 관리하려면은 내가 싫더라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고, 감당해야 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자신을 잘 친하게 지내고 잘 관리하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자기의 것을 주장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삶 속에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잠시 눈을 감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조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구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런 훈련을 해보세요. 1분만. 매 순간 성적이 안 나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성적이 안 나와서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끝난 건 끝냈다. 또다시 열심히 해라. 그런 마음을 그거 가운데 너무 고민하지 마라.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무언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시며 하면서 질문하면 주시는 그런 지혜를 발견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복되게 만들고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친하게 지내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가족들을 위해서, 셋째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번 한 학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나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나 때문에 포기하고 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나를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